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게 설명된 거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그 맥락에서 그냥 그 12명의 제자를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물론 짧고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전문맥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같이 보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9장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당신이 보내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오늘 처음 이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함께 동행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그의 12제자. 누가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12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어떤 자들을 불러요? 자기의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12명만 이렇게 선별해서 부르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왔겠죠.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이 세 장면을 놓고 보면 좀 그림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그죠? 오늘 마태복음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냥 12명만을 뽑은 것으로 우리가 부른 것으로 또 그들을 보낸 것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마가복음과 또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2명 이상이 왔겠죠. 많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12제자가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신 거죠.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가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뭔가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자, 1절에서는
12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죠. 네, 2절에 가니까 12 그죠, 사도. 12는 똑같죠.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자, 사도.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한 번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12 사도를 파송할 때 이 사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당신을 쫓는 무리들 가운데 그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누가 불렀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2절에서는 그 12명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자,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내는 그입니다. 그 보내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 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12명의 제자들. 1절에 나왔던 그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이야기할 때 그냥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사람들, 가는 그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무게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1절과 2절의 그 주체는 바로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1절에서 선택한 사람, 뽑은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내는 분도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택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가라고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신 12명은 누군가?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12명이 누굽니까? 왜 보내십니까? 우리 2절 이하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12명을 보내면서 이 12명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뭐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고 어떤 장점을 가졌고 이런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나온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너희들 12를 뽑았다라는 기록은 일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왜 뽑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신 거죠. 또는 별로 이들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만한 스펙이나 또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이름만 쭉쭉 나와 있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누구 나옵니까? 사도로 보내시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 이 4명은요. 그리고 오늘 3절에 가면 마태도 나오죠. 세리 마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고 이미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로 이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미 나왔고, 또 9장에서 세리 마태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할 때에 4장 18절로 22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일하게
고기 잡는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갔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만 마가복음 기자인 마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들을 부릴 정도로 아마 좀 생활이 넉넉했던 그런 어부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은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립이었죠.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봐서 아마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던 그런 인물일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마라는 사람은 디두모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보면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다른 쌍둥이가 누군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름만 봐서는 아마 쌍둥이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나나인,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나 또는 그 가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아래 나와 있는 각 주에 봐도 설명이 잘 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또 누가복음 16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 또는 셀롯진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들, 유대의 해방과 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투쟁했던,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군과 같은 어떤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과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성향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가 있었고, 세리가 있었고, 혁명을 꿈꾸는 열심당원,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섞일 수 없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각자 예수님 아래서 잘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이 사람 한 명 한 명들을 보면 참 섞이기 힘든, 정치적 성향이나 또 여러 가지 그들의 기질상으로 참 섞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 왜 이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뽑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누가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특별히 그들에게 강점이나 장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뽑았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1, 2절에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께서 보내실 자들을 당신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이 보낼 사람을 당신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눌 때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비전은 뭡니까? 내가 보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 주님을 향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꿈은요, 내가 꾸고 싶은 것을 꾸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그분이 꾸게 하시는 게 꿈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이 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그 주체가 누굽니까?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지루하리만큼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제자라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제자라면 언제나 주님,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를 거기에 보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12명을 당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는 자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보내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신저는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소리는 의미만 전달되면 됩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전해야 될 내용보다 나를 더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뜻보다 나를 더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요.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보내시기 위해서. 근데 왜 보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가면서 뭐 하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메신저가 되고 그분의 소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첫 번째로 보내신 그분의 권위로 나아갑니다. 당당하게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단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때론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되지 않는 이런 이상한 현실 속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또 그곳에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곳에 가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그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오늘 여러분 하루 또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오늘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또 일터와 각자의 가정에서 이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또 보냄을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